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창립 47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제 임직식을 통하여 13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임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에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 있사오니 아버지, 행정 관청을 통하여 모든 절차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제 사용 승인이 허락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모든 분과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날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그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때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많은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를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또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치료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깊이 뿌리 내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며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또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이끄시기에 이 시험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몸 건강히 전역하여 가정의 부모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9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웃과 사로엔이니 10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만나 욘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신에 이르고 네아단에 연결된 림몬을 나아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낫하랏과 랍빗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벳바스 그 경계가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그곳에서 제배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는데, 지파들의 경계와 도시 목록만 이렇게 열거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경계들만, 지역들만, 지명들만 쭈르륵 나오기 때문에 한 장의 통째로 이런 식으로 본문이 구성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소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 유다 지역이 받았었던 그 지역, 그 넉넉함과 대비되는 이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는 그들의 기업은 폭력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의 기업은 그들의 거룩과 순종을 바탕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었던 자들은 먼저 나와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요구하면서 그 땅을 받게 되었지만, 머뭇거렸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려온 경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변두리이자 요충지였던 이 시므온의 위치는요, 취약함과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공동체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들 역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평야는 풍요의 은혜이자 침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풍족하지만 침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풍요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살만하고 평안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요, 갑자기 새벽 예배에 등장을 하세요.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게 유지되어야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부탁하기 쉽지 않을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더 편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명식 씨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할 수 있는지 아주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크고 화려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되고 누군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야, 정말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승리는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9장 이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더 이상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레위 성읍이나 이런 도피성이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 땅 분배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단순한 땅 경계의 기록 같지만 바로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9절은요,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를 보시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가진 넉넉한 땅을 작은 지파와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영토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파의 땅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해일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받은 기업,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넉넉한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도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요,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기업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일 수밖에 없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진짜 승리는 내 힘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지파 모두 큰 기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파를 이렇게 분배한 지도를 보면 이 두 지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스불론은 작은 내륙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화라는 비교적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에게는 또 좋은 땅을, 또 넓은 땅을, 그리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을, 그리고 어떤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작은 땅을 주십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듯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을 정탐하고 그 경계를 그려왔지만 경계를 그려온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경계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 그 제비를 뽑는 것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가 때로는 그 교회가 작더라도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고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작은 직분을 섬겼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너는 작은 상급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비록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남긴 것을 주인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동일한 축복을,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크더라도 혹은 작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참된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강명식 씨의 찬양처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한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를 크기와 결과로 정의하지만 성경 말씀은 순종과 나눔, 감사와 의존으로 승리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서로 나누며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크고 화려한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승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셨으나 그것을 나눌 때에 참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역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고 또한 잘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